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고 조병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 월요일 첫 시간 민명에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에 빠졌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성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모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드린 새벽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보답을 몸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루 일정이 처음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게 하옵시고 처음 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길 원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우리의 첫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욕심과 호기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이 힘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임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손상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2권사회에 준비한 찬양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사탄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받 버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제2권사회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지 못한 입원사 회원들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7-1-1가 습관이 안 돼서 알람까지 맞춰놨는데 아마 조금 더 깊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내일 부역장들은 잘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정확하게 520년에서 3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3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고 구약 성경의 38번째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약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예수님 계획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오늘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20-30분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곳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사는 곳이고 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병 환자 시몬이 살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필요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꼬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자원하며 서원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온통 시장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니 찬송소리, 기도소리 이것은 다 사라지고 동물 우는 소리, 짐승 냄새,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여기저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또 물건을 사려는 사람,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으면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을 꼭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에 한 100만 정도 모인다, 200에서 300만 명 모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전이 어떤 장소로 바뀌었냐면 일부 돈 버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4%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했죠. 외국에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돈이 없어요. 성전세는 꼭 세겔로 바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 돈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겔로 꼭 바꿔야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짐승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정성껏 준비해서 최고 좋은 것으로 바쳐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때론 귀찮기도 하고 또 멀리서 사가지고 끌고 오기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그 짐승을 사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돈 가지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대충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그저 사람들이 볼 때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차이가 없어요. 가인도 재물 있고 아벨도 재물 있고 둘은 형제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다. 바로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곧 재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성이 있냐 없냐. 귀한 사람에게는 귀한 거 바치고 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살아서 명절이 되고 인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똑같이 합니까? 똑같이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거, 어떤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은 그냥 하지도 않고
이렇듯 짐승 파는 자들이 있었는데 소, 양, 비둘기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좀 먹고 살만하고 부자면 소를 바치고, 그렇지 못하면 양을 바치고, 그렇지 못하면 집비둘기 집에서 기르는 거 바치고,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를, 집에 있는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은 꼭 드려야 되는데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형편껏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기준 똑같이 해야 된다. 절대로 헌금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편껏 드리는 겁니다. 과부는 2랩돈을 드렸을 때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칭찬받았고, 부자들, 지도자들은 금동전을 드렸지만 많은 것을 바쳤지만 주님께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바쳤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 받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편리를 제공했다고 굉장히 비싸게 팔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재물은 흠있고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인데 비싸게 돈을 주고 샀는데 병들고 늙고 상처나고 새끼 낳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재물을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뒷거래를 한 겁니다. 돈을 주면서, 자리세를 주면서 장사를 해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챙겼고,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가지를 씌워서 성전을 찾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의문이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성전임을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 구제, 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뒤로 하고 그 어느 것도 교회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찬송하는 장소, 봉사와 섬기는 장소,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사하는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넘어가셨을 것이다. 또 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살짝 이해하고 넘어가실 만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행동을 하신 것 같지만 절대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폭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폭력을 일으켰다, 우리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성전이 짓밟히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통과하면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성전으로 통과해서 옆에 동네로 갔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장사하고 내 짐을 가지고 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또 성전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내 짐만 들고 성전 문으로 빠져나가는, 성전 안에는 짐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나님의 전을 생명같이 제1로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자양동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또한 성전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마음에 불쾌함이 없도록 앞장서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더럽게 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봤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망했습니다. AD 70년에 망했습니다. 저주받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들의 수입이 떨어졌고 손해를 봤잖아요. 자기들의 명예가 땅으로 툭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 첫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